지난주에 바깥분 되시는 분께서 어떻게 집에 와서 불러주셨나요? 집에서 복습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이 이루어진 가정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도 했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남편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그래서 저를 보시지 말고 뒤로 두셔서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들께서 네. 하나 둘 셋 하는 거와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저의 주인님 그죠? 루터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아내와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루터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자기 아내를 아주 깊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글자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큰 글자의 주님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나의 주인님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셨으면은 오늘 이걸로 시작하지 않는데 집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이 이 모션까지 취하면서 멋있게 하셨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F여요. F. 그래갖고 다른 분들은 A 플러스를 막 나의 주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그 진심 어린 그 온 몸과 목소리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나의 주인님. 아니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다시. 네, 네 목사님. 나의 주인님.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신금호교회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그 정말 포즈까지 취하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신, 전 뭐 포즈까지 취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참 가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가정의 모습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비춰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한 곳이 이제 가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고모 교회는 하여간 뭐 A 플러스잖아요. 막 이렇게까지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막 온몸으로 나의 주인님 이것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이 소리를 크게 내주시는 거와 더불어서 막 이런 목사님은 아마 쑥스러워서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당 다니는 사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사건이죠.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시작된 그 교회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해서 될 수 없는데 이제 행위를 권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웃을 도웁시다 뭐 합시다 이러다 보면은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행위는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이렇게 이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저희들을 통해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왜곡된 게 잘못되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잊어버렸는데 교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다시 기억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뭐죠? 네, 여기서 입에서 감도는데 들렸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제 이름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쓰여진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루터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그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본인이 정말 오늘까지도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의 그 아주 방대한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도 아내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아내가 참 신학적으로 깊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님 정도가 아니고 박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부인은 박사를 따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리고 뭐 여보 애들 잘 키워요? 뭐 애들 어때? 이런 대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아내와 함께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참 가족이라는 것은 깊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화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가 그 루터의 아내가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에다가 집을 잘 꾸미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초도 달고 이러다가 그게 성탄 추리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쪽을 보시냐면은 거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9쪽. 19쪽을 보면은 칼뱅이라는 분이 계세요. 뾰족하게 생겼죠. 칼뱅은 루터처럼 그렇게 아내를 참 사랑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하지 않아서 루터처럼 그렇게 그런 가정적인 기쁨을 그렇게 크게 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자기의 전 생애를 온 열의를 다해서 쏟은 분이죠. 그런데 이 칼뱅이 지난주에 제가 하나 얘기했죠. 라틴어 알려드렸죠. 그죠? 뭐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 글로리 영광 우리 찬양할 때 많이 했잖아요. 라틴어로 하면 글로리아예요. 그래서 솔리 데오는 하나님, 솔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이 칼뱅이에요. 칼뱅은 루터보다 자그마치 26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루터가 생각했던 그 신학적인 것을 많이 따라가면서 또 많이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칼뱅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공부할 때 그 문답 공부할 때 뭐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을 테니까 문답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답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누구 생각이냐면은 칼뱅의 생각이에요. 네, 칼뱅의 그 생각 속에서 그 문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연령이 더 많으신 분들은 살면 살수록 우리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우리의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그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인데 그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는 그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칼뱅의 이 생각이 오늘 우리 장로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제네바에 가면은 그 공원에 이게 있어요. 이 4명의 개혁자들, 4명의 개혁자들 유명한 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제 세워졌냐면은 1909년에 세워졌어요. 왜 1909년에 세워졌을까요? 힌트. 2009년이 칼뱅이 태어난 지 5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면 1909년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힌트가 2009년이 칼뱅이 태어난 지 500주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년 전에는 뭐죠? 칼뱅이 태어난 지?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빨라서요? 제가 사자 중에 벌써 400이 나왔어요. 4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때 이 공원을 조성하고 이것을 세웠어요. 여기에 4명의 동상이 있어요. 물론 주변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예요. 이 4사람은 뭐냐면은 제네바의 종교 개혁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칼뱅을 제네바에 데리고 와서 칼뱅을 제네바에서 개혁할 수 있게 그 동력자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베짜라는 사람이에요. 베짜가 여러분들이 이름 외우기 가장 쉬워요. 기억 안 나면은 베째 이러면 돼요, 여러분. 베째 이러면 됩니다. 그래도 발음 안 틀려요.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불어 발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베짜가 있고 그 옆에 이 베짜는 누구냐면은 칼뱅의 후계자예요. 칼뱅의 후계자로 칼뱅이 죽었을 때 칼뱅은 이제 1509년에 태어나서 1560년에 죽었어요. 51세죠. 그런 다음에 그 죽기 전에 제네바에 칼뱅이 대학을 세워갖고 개혁신학을 널리 전파했거든요. 이럴 때 그 제네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칼뱅의 동력자가 이 베짜예요. 베째. 그죠? 베째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랑 가장 밀접한 사람이죠.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녹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낙스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존 낙스인데 이 사람은 제네바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네바에 영국에서 피난 와 있는 그 개신교도들을 목회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는 또 영국 국교에 지금 말하면 성공회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가톨릭 교회가 카톨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도들이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에 많이 와 있었어요. 피난 온 그 영국의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낙스가 여기서 그 목회를 했어요. 낙스는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뭐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다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영국은 지금도요. 재작년에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래서 그게 합쳐서 이제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은 하나인데 영국 사람 지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영국에서 분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냥 남자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랜 역사부터 이 스코틀랜드, 이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분단, 뭐 거의 분단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적으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운드를 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기분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분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 당시는 더 했죠. 이 16세기에는 더 했어요. 이 잔낙스는 우여곡절 끝에 잔낙스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개신교도였어요. 프로테스탄트. 그 루터의 종교개혁, 칼뱅의 종교개혁에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스승을 통해서 가톨릭 사제였다가 개신교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제네바에 피난 와 있는 거예요. 피난 와 있으면서 이 개신교의 최고의 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뱅을,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나이 차이는 4살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스승이면서 동력자로 모시고 이 제네바에서 배우면서 또 자기의 영국에서 온 난민들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스코틀랜드에서 낙스를 불러요. 낙스를 불러갖고 이 제네바에서 4년 동안 있었어요. 잔낙스가 4년 있었는데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1560년 바로 1년 뒤에 잔낙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스코틀랜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도의 신앙 위에서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뱅이 깜짝 놀랐어요. 칼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낙스가 간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스코틀랜드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되느냐. 이거는 개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스코틀랜드 의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의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럴 때 낙스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장로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장로교로 하겠습니다. 칼뱅이 어떤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낙스는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님이고 행정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장로는 지금 오늘날의 장로님이라는 이런 장로 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가 참 크죠? 그래서 저는 미국 갔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은근히요, 장로교도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머리끄대기를 잡고 교실에서 싸웠어요. 두 사람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갖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몇 살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남진이 최고야, 나훈아가 최고야, 그래갖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머리끄대기를 잡고, 제가 지금도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생각나요. 남진과 나훈아를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좋아하면 되지 왜 싸우기까지 할까? 좋아하는 게 과열돼 갖고 막 싸우는데 제 마음속에 장로교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도가요? 저는 사방에다 장로교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학 갔던 뉴저지는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거기는 청교도들이 터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전체적인 분포에서 장로교도는 참 미흡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뭔 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뭔 줄 궁금하시죠?
왜 미국이 장로교도가 이렇게 적어졌을까? 조금 뒤에 제가 바로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같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나뉘는 사람들을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이 저항하는 놈들아! 막 이런 거예요. 저항하는 놈들아! 이게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야 개신교도들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또 뭐 어떻게 되냐면은 루터와 칼뱅이 또 뭐냐면은 루터는 루터교회가 되고 칼뱅은 뭐냐면은 개혁교회가 돼요. 그 개혁교회에서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 낙스는 우리는 개혁교회인데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장로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우리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죠. 근데 미국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갔는데 그 청교도들이 그 말하자면 일종의 장로교도들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로교도들이 그 목숨을 걸고 가서 그랬던 미국 땅에 이렇게 장로교가 적어졌을까?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카톨릭과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선교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너무나 타락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막 교황이 막 부인이 몇 명이나 되고 막 교회 재산이 막 그 축첩한 자녀들에게 가고 교황이 또 막 돈으로 되고 정치로 되고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런 것을 일으킨 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였냐면 이 수도원에서 우리가 너무 복음의 본질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편안하니까 여기에 뭉쳐서 있어서 우리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이 수도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카톨릭이 아시아에 많이 퍼지게 돼요. 일본, 중국, 마카오, 인도 그렇게 많이 전도한 그 새로 생긴 수도원이 뭐냐면은 예수회예요. 우리나라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요. 서강대학이에요. 서강대학. 그래서 예수회는 수도회 중에서 역사가 짧지만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커다란 부흥이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는 교회가 세워지고 막 카톨릭에서 군대 동원해서 막 이 프로테스탄트를 제압하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에 아직 선교까지 막 열정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봤잖아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왜?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그래서 우리 셋의 후손이 정말 이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막 선포할 줄 알았는데 노아 때 와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뿐이 없었어요? 노아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자녀들도 가인의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셋의 자손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쟤 괜찮다 하는 것은 노아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딱 해줬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100년도 못 가서 금방 교회가 침체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전에는 카톨릭 교회는
우리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교황의 권위가 있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교황이 말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눌렀어요. 근데 루터가 아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에서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영적인 다이나믹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이게 믿음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맹맹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그 100년도 못 가서 또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면 아직 2000년의 역사에서 우리 150년도 안 된 역사예요. 우리는 아직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 촛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촛불, 하나님의 빛은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수없는 종교가 흥망성쇠를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해서 그 빛을 갖다가 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22쪽을 보세요. 보면은 머리가 긴 남자들, 수염 정도가 아니고 머리까지 긴 남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한 아른트 22쪽에 보면은 필립 야곱 스페너,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플랑케, 딘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영적인 각성을 교회에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각성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슈페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냐면은 그것은 큰 그룹이니까 작은 모임이 돼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니까 작은 모임을 해갖고 그 작은 모임 속에서 같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바라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돕게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 현대적인 그런 고아원의 그런 제도를 갖게 되는 게 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그 프랑케라는 사람은
고아들을 불러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밥만 먹이면은 얘네들의 미래가 없잖아요. 아, 얘네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얘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6시에 깨워요. 그리고 저녁 9시까지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세상의 공부도 하고 새끼밥 먹여주면서 공부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들이 영적으로 바뀌고 또 출중한 애들이 돼가니까요.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기네 애들을 그 세상에 있는 학교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아들을 모아놓은 학교, 그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지잖아요. 세상의 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아, 저 학교가 훨씬 낫다. 저 학교가 애들을 진짜 제대로 교육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고아원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었겠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 프랑케가 고아 애들을 계속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갖다가 세 등급으로 만들어요. 그냥 기술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뭐 목회자나 그런 일반직을 하는 아이들, 또 학교가 세 종류예요. 그래서 고아 애들은 이제 저쪽을 맨 처음에 그런 기본적인 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귀족 아이들, 통치자 학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야, 이 학교 뭐 정말 신분을 이렇게 구별했구나. 근데 프랑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서민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얘가 출중한 애면은 얘 집안이 그렇게 귀족도 아니고 돈 있는 집도 아닐지라도 통치자 학교에서 얘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신분 사회를 뛰어넘는 아주 평등한 그런 교육. 그래서 저는 이 프랑케를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경건주의라는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프랑케 부분을 가르치면서 야, 기독교가 대안학교가 하려면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세상의 학교들이 부모들이 아, 우리 이 학교를 보내야겠다. 세상에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못하구나.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한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선교로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캐톨릭과 이렇게 나누면서 개신교도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 계속 카톨릭과의 그런 전쟁, 그래서 그 교회 세우는 것으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해외 선교를 하게 된 게 이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뭐로 또 나타나냐면은 우리에게 온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신구모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몽골, 러시아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신구모 교회가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경건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천으로 가고, 또 그런 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세계에 펼치는 그 선교의 그런 확장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그 진젠도로프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지를 크게 갖고 있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막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막 갈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부인이 죽은 다음에는 보란 듯이 농민의 그런 미망인이었던, 그러니까 아주 평민 중에서도 평민인 사람이랑 재혼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백장님 백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인데 당신들이 당신 이렇게 부르면 나한테도 당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백작이 있냐고. 이 사람이 영지가 많은 아주 굉장한 백작이거든요. 그리고 막 신앙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막 땅을 내줘서 거기에 막 살게 하고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 정말 너무 이쁘죠? 막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1년 선배를 짝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장신대랑 조금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2층에 도서실이 있었어요. 그 선배가 그 도서실에서 항상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 도서실이니까 운동장에 보이거든요. 운동장을 도서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도서실 뒤쪽에서는 한 번도 안 그러는데 이 운동장을 갈 때마다 쓰레기가 있으면 막 줍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봐서 야 정말 쟤 참 괜찮다 이 말을 할까 해서 열심히, 제가 지금 약간 허리가 아픈 게 그때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휴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막 휴지를 주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여기만 휙 돌아서면 다시 이러고 다니는 거죠. 휴지가 더 많이 보이는데도 절대 안 줍죠. 혹시 그 사람이 공부하다가 도서실 창문 밖에 이제 좀 쉬려고 보는 순간 밤엔 절대 안 줍죠.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얄팍한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물론 딴 사람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 갖구나. 몸을 사리지 않고 휴지를 막 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렇다면은 내가 몸도 사리지 말고 내가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1,000원짜리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가도 막 5,000원짜리를 막 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그때구나. 이렇게 지하철을 앉아 있으면은 저기서 이제 막 찬송가 부르고 오면은 막 지갑을 보면서 아니 왜 이게 5,000원짜리 뿐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그 아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5,000원짜리 딱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 그래서 경건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경건주의에 세운 학교가 있어요. 아까 칼뱅은 제네바 대학을 세웠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지 그 정말 이 개혁교회가 뭔가 이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참신앙, 역동적인 이 경건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한 학교가 뭐냐면 할례대학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할례대학. 슈페너랑 프랑케가 같이 세운 그 할례대학이 우리의 복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뭘로까지 가게 되냐면은 미국의 대부흥운동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던 분들은 대개 그 2차 대부흥운동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신대에 계셨던 그 기독교 교육과 한 교수님이 그 논문을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한국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 교수님의 논문 결과는 뭐였냐면요. 우리 70년대 그 엑스포 73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결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논문의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70년대의 그 부흥 운동이 바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가져왔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분이. 근데 저는 그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70년대의 그 부흥, 70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와갖고 엑스포 73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60년대의 한국 교회가 아주 뜨거운 부흥의 그 전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정말 집에서도 찬송가 부르면서, 그리고 노는 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누가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무조건 먼저 예배부터 드려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장로님 가정이 60년대 말에 이민을 간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 갔더니 먼저 예배부터 드리더라고요. 그 한국교회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막 사람들이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6살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입신을 해갖고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천국이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5살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짜로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부러웠죠. 그랬더니 뭘 봤냐. 사촌 언니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5살이지만 약간 묻혀갖고 막 얘기했는데 거의 똑같이 있죠. 이게 7살, 8살이면 좀 확 바꿔서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럴 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촌 언니는 87년도에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까지 잠비아에 그 맨 처음에는 마사이족에 그 선교사로 갔다가 의료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잠비아에 아동병원을 세워갖고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샘 병원에 사는 미래재단 이제 그 전초 기지가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뭐 한 사람은 진짜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고 한 사람은 가짜로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하여간 제가 그렇게 이제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확실히 그런 거에 이렇게 위조하지 않으면 딸리는 거예요. 위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딸리는 그런. 그래서 이러한 경건주의에서 또 이런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었어요. 한국말로. 되게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이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하는 일이잖아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번역돼 있으니까 약간 좀 허접했지만 그것도 번역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도 주시고 굶주린 조선 사람들의 배를 갖다가 불리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식으로 목회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쩌다가 왔던 그 목회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까 경건주의가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했죠? 힌트, 할례, 그죠?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할례 딱 이러는 거예요. 할례 대학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할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뜨겁게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중국에 왔던 사람이에요. 구출라프라는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그 선교지를 갖다가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도 들어요. 카톨릭이 우리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으니까 지금 막 핍박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듣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의 배가 조선이랑 이런 데를 간다니까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 이제 자기가 통역하겠다. 야 중국말을 배웠으니까 하겠다. 뭐 이래갖고 그럼 이제 학문으로 필담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서해 바다 쪽에 이 배가 머물면서 순조 그 왕이었을 텐데 조정에다가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고 우리랑 교역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도라는 곳에서 이제 몇 달을 유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순조에게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대도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친밀해지면서 여러분 흉작일 때 그때 이 음식이 우리를 조선의 백성들을 구했어요. 흉작일 때 고픈 그 줄임 배들을 배부르게 해준 작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 끝자가 자예요. 자. 첫자 하면 너무 빨리 알기 때문에 두 글자예요. 자. 끝자가 자. 감자. 감자예요. 감자. 감자를 누가 줬냐면요. 이 구출라프라는 사람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구출라프 여기 있어요. 감자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보세요. 구출라프 목사님이 고대도에 있으면서요.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한문으로 써줬어요. 그리고 감자 묘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선에 처음 감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감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억나지 않아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쌀이 없어서 감자밥 많이 먹었잖아요. 말이 감자밥이지 쌀은 몇 톨 안 되고 감자전 강원도에 감자만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감자가 우리의 배를 불렸는데 그것이 이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왔던 구출라프 목사님이 가져온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또 한문으로 이렇게 필담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줬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주고 순조가 아예 우리는 교육 안 한다. 그래서 배가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구출라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0년 뒤에 한국에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은 토마스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토마스. 뭐 마스라고요? 토마스. 그죠? 토마스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그의 그 찔린 창자국과 이걸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뭐예요? 도마가 바로 토마스예요. 토마스가 또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도마예요. 이 도마 목사가 27살에 1866년에 한국에 와서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토마스는 런던에 있는 그 런던 칼리지라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어학의 천재였어요.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갓 결혼해갖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자기 선임인 그 영국의 같은 선교사가 랑 잘 안 맞아. 이 27살 젊은 이 선교사를 좀 보듬어야 되는데 그 선임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고 그냥 세관에서 그 통역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스코틀랜드 성서공의 그 중국 집으로 와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토마스가 만나는 거예요. 토마스가. 그러면서 다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애기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때 도와주지 않은 그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가 이 윌리엄슨을 통해서 조선에 지금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서 카톨릭 교도들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도마 이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가져요. 그런데 육지로는 갈 수가 없고 그렇지만 선교사가 배를 하나 갖고 가기에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장사하는 상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통역하는 사람, 또 그 길을 좀 길잡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토마스는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와본 적도 있었어요. 2년 전에 탐사를 해갖고 그 지역을 아니까 토마스가 1866년에 미국의 그런 그 배를 얻어 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대동강으로 왔는데 이 조선의 조정이 그렇게 아주 거칠지 않아요. 근데 이 미국 배가 너무 과잉으로 그 대응을 하면서 포를 쏘는 거야. 미국 배가. 그러다가 밀물 썰물 물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밀물인가요? 썰물인가요? 썰물이 돼서 그만 배가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포를 쏴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배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면은 막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도 그리고 배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배에다 불을 질렀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없는 거야. 이때 토마스도 그 배 밖으로 나오다가 이제 칼로 찔려서 죽게 돼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 나이가 27이었어요. 참 꽃다운 나이죠. 그리고 죽게 되고 그럴 때 이 토마스가 성경책을 3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 3권을 최치량이라는 꼬마한테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나잖아요. 이 배에 있는 거 불 지르고 사람들 죽이는데 그 사람이 준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그 하나의 포졸의 그런 직급에 있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그거를 도배를 해버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도배한 거를 다 여러분 그 당시는 다 시족 사회로 살고 있잖아요. 그 토마스를 칼로 죽인 박충건의 조카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숭실대학을 가요. 선교사들이 배우는 대학을.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한국의 성경 번역위원이 돼요. 박충건의 조카 이영식이. 그리고 아까 뭐냐면은 그 박영식은 뭐가 되냐, 그리고 박충건은 뭐가 되냐면요. 토마스를 죽였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뭐가 되면 영수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영수제도가 없었지만 맨 처음에 한국교회는 영수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도 영수였는데 의주에 영수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면 말 타고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그 몇 주 동안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게 영수예요. 그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영수가 돼요. 영수가 되고 이 박영식도 그렇고 그리고 박영식의 집 있잖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던 그 집이 뭐가 되냐면은 널다리 교회.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토마스라는 사람이 27살에 거기서 죽게 됐을 때 아 이것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은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은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수대 교회 세워주고 북한이랑 기독교가 이렇게 교육할 때 과학 그 북한의 기술을 우리가 함량해 주자. 그래서 과기대 같은 것들을 그 평양 그쪽에 세워줬는데 그게 또 이 널다리 교회, 그러니까 장대영 교회 그 장소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토마스의 그 죽음이 거기에서 한국의 그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명성을 듣는 그런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맺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토마스를 지원해줬던 윌리엄슨, 이 사람은 어디냐면은 스코틀랜드 성소공예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어디냐면 바로 존 낙스가 그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장로교회의 그 큰 흐름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미 깊게 우리 성도와 깊게 밀착되게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의 그 얘기는 사방에 이렇게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우리 배영구 목사님 순교했었잖아요. 그때 그 선교 팀들이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돼 갖고 그때 청년과 배 목사님 두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와 있는 그 유진서 목사님이란 분이 저도 이 배영구 목사님 이렇게 죽어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미국에서 먼저 목회하셨었거든요. 그때 온누리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선교여행을 갔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1년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셨냐 그래갖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우린 미국에서 왔지만 우리는 코리아라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배영규 목사님 우리가 얘기를 듣고 우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핍박을 견디고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분이 순교한 그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음이 뭘까? 그게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 뿌린 그 어떤 그 순교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굉장히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는구나. 배영규 목사님의 그 죽음이 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저렇게 힘이 되었구나.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의 얘기를 영국에서 그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한테는 많이 회자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바로 그 로스랑 맥킨타이 이 두 선교사도 그 토마스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토마스가 이렇게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아까운 청년이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죽었다면서요. 27인데 막 자기네들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끼리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압록강을 건너면 되는데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1960년대에 그냥 북한에서 그거를 부쉈다더라고요. 그 보물급의 그 사실은 그런 유적인데 그 문이 이제 동지사 일행들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일행들이 그 관문으로 가는. 그런데 뭐 압록강을 건너든지 고려문을 건너든지 그러나 이런 책 같은 거 불온 문서인데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 로스랑 그 맥킨타이 선교사가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뭐냐면은 바로 그 지역은 만주 지역 그쪽 봉천 그 지역은 뭐냐면은 의주에서 인삼 상인들이 중국의 인삼을 팔러 와서 또 비단을 사갖고 가서 이렇게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곳이에요.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곳인데
이은찬이라는 사람이 배로 홍삼을 싣고 왔다가 배가 파산을 해갖고 배가 그냥 엎어져갖고 홍삼을 다 뱃속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숨만 쉬면서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조선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은 로스랑 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한테 그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사례를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선교사라는 거, 그거는 정말 뭔가 그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런 거니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은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약조를 하고 그 어학 선생을 하게 되냐면은 잘 때 비밀로 해달라고. 이 사실이 알게 되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 사람까지 와서 김진기,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어학 선생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언더우드 이런 사람, 목사 선교사가 오는 것은 1885년이거든요. 1882년부터 마가복음, 요한복음 막 이렇게 쪽복음식으로 성경이 벌써 번역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왜?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번역하려면 그 몇 년 또 걸리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그 성경, 이미 성경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몇 년을 앞당기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선에서는 성경 같은 건 불어문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늘 있죠? 바늘에 우리가 실을 집어넣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죠? 아직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남자분들만 얘기하세요. 바늘 할 때 여기다 실을 집어넣어야지 꾸밀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늘귀. 바늘귀. 그죠? 바늘귀잖아요. 왜 바늘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이에요? 신체의 어느 부분? 앞쪽에서 눈, 코, 귀, 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럼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눈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eyes of need이에요. 그래서 바늘 눈인 거야. 그러니까 번역할 때 한국 사람은 이건 바늘 귀다. 서양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다. 이거 바늘 눈으로 하자. 막 그런 언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니 이거는 요 물체는 여기 뚫어진 게 바늘 귀든 바늘 눈이든 한국 사람은 바늘 눈이라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바늘 귀로 해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그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또 막 굉장한 시간을 또 그리고요 맨 처음에 성경이 번역됐을 때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뭐냐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 뭘로 번역됐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어린 양? 뭐라고 번역됐을 것 같아요? 양? 아니 양은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인데 그거를 뭐라고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양새끼. 요즘 양새끼로 번역해요. 네, 양새끼로. 이 사람들이랑 이제 한글 배우면서 어린 양이 뭐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 그럼 양새끼야. 여러분 어린 양이 아니고 양새끼로 번역하고 그래요. 그렇게 막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번역이고 아까 거는 문화적인 거죠. 이거 눈이라고 하는 거랑 귀라고 하는 거랑 이건 똑같은 물체고 뚫린 걸 얘기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라도 변하면 안 돼. 이런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선교사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3년 뒤에 세례를 스스로 받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약을 이렇게 온전히 번역해가면서,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세례 받으면 이거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했다가 목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스스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목이 날아가도 두렵지 않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어문서예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여관방에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갖고 들어갈까. 그러는데 여관 주인이 자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불어문서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을 발각되면, 그래갖고 막 이응찬을 협박해갖고 그 성경을 다 태워서 대동강에 그냥 잿물로 그냥 뿌리게 해요. 근데 이응찬이 그때는 그걸 거역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얘기를, 얼마나 아까운 성경이에요. 그 로스 선교사랑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진 그 재가 대동강 물을 정결하게 씻어서 그 흘러간 물을 먹은 조선인들이 바로 정결함을 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함을 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이용준이 너무 심란하죠. 야,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배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번역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명 중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기도도 많이 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들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에게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런 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낱장들이 막, 책이 낱장이 하나씩 찢기면서 막 천장에 막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바로 그거다. 그래갖고 성경을 하나씩 다 찢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거를 노끈을 만들어요. 끈을 만들어갖고 집신을 만들었어요. 집신. 한 장씩 다 이렇게 끈처럼 해갖고 집신을 만들어갖고, 또 어느 때는 그걸 막 엉터리 이상한 그 필요도 없는 책들을 해서 그걸 끈으로 막 묶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여오는 거예요. 들여와서 인두로 그거를 다 또 데리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것을 해야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순조롭게 고려문을 통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4명과 다르게 또 합세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삼을 팔러 갔다가 열병을 앓아서 선교사가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한테 나중에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세문안 교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언더우드와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배포 있게 성경을 이제 딱 들고 고려문을 통과하다가 걸려갖고 감옥에 갇혀요. 의주 감옥에.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성경책도 다 뺏겼어. 자기 목숨보다 그 뺏긴 성경책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한 관리가 성경책을 다 갖고 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관리들 앞에서 이거 금서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갖고 빨리 가세요. 이런 또 일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뭐예요? 그 베드로랑 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죠? 요한은 갇혔다가 그냥 목이 베기도 하고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역사가 이 한국교회의 성경을 가져오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9,500권이나 한국에 가져와요. 조선에 갖고 왔어요. 성경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참 많은 성경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성경을 파는 사람, 그걸 매서라 그래요. 권서는 뭐냐면 성경을 권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요.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권유하고, 그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성경이 오고 이러다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일이 있게 돼요. 개혁하고자 하는 파들이랑 그 원래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게 갑신정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김옥균은 고종이 김옥균이 죽은 다음에 본인한테 칼을 겨누었는데도 많이 울었대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장원급제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이제 개혁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그 엄청난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가,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됐냐면은 민영이, 그 민비, 그 고종의 아니 우리 명성황후 그 민비의 그 사촌 동생 되는 그 민영이게 그 고관이었는데 난자를 당해서 사경을 헤맬 때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게 누구냐면 알렌이에요. 여러분, 알렌은 그때 우리 TV에서도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 한국의 서양식 병원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역사적 고증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였어요. 알렌은 의사면서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의사인데 의술보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미국의 그 경건주의 운동의 그런 역량이 미국에는 뭐가 대각성 운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청교도들이 막 뜨겁게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왔는데, 대륙을 건너왔는데도 또 신앙이 또 막 침체되다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19세기는 위대한 뭐의 세기이다. 위대한 두 글자, 앞에 선자 뭐예요? 선교의 세기이다. 바로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알렌이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선교사를 지망하기 위해서, 그러나 조선의 선교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중국에 왔다가 이제 그 조선에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그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사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알렌의 목적은 선교예요.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왔는데 이 민영에게 난자당하는데 이 침이나 이런 걸로 하기는 피가 너무너무, 그래서 이 알렌을 데려가요. 근데 사실 알렌은요, 그 뒤에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진짜 오는데, 알렌은 오늘날 우리가 따지면은 인턴에서 레지던트 정도만 딱 하고 온 아주 경험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알렌 자기 스스로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신 없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거 실패하면 진짜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칼로 난자당한 민영익을 갖다가 민영익이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에게 알렌은 뭐냐면은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가 돼요. 알렌이. 그리고 알렌이 부탁해서 병원을 세워주는 게 뭐냐면은 광해원, 그게 이제 재중원이 되는 거잖아요. 광해원은 뭐예요? 널리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 병원은 서민들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알렌이 싸워요. 우리 병원은 고관들, 귀족들만 온다면 나는 이 병원 문을 열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도 같이 그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목회자로 누가 온 거냐면은 아펜셀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와요.
1884년에 알렌이 왔고 1885년에 이제 부산을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다 발을 내딛는 것을 저희가 개신교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 발을 내디딘 거라고 봐요. 그게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펜셀러 부부, 언더우드 이 세 명 역사적으로는 누가 먼저 발을 디디었느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 젠틀하잖아요. 여성을 위한단 말이에요. 항상 뭐죠?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누구였겠어요? 맨 처음에 발을 내딘 사람이 아펜셀러 부인. 역사적인 첫 번째 발자국은 아펜셀러도 아니고 언더우드도 아니에요. 아펜셀러 부인이에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갖고 아펜셀러 부인이 이제 발을 먼저 내딛게 되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그 아펜셀러는 이제 감리교 목사라고 언더우드는 워낙 그 개혁교회였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그 교회에서는 언더우드가 이제 막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조선으로 가겠다. 막 그런 부르심을 받아요. 맨 처음에는 조선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근데 언더우드 가슴 속에 그러면 누가 가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정작 언더우드 교단은 그 개혁교회였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금 이제 프린스턴 그 조금 이렇게 내려온 뉴 브런스윅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언더우드는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뭐냐면 조선 위험하다. 우리 교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선교사를 보내겠다. 근데 언더우드는 이 불붙는 가슴을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장로교로 가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페 그 베어드 뭐 이런 선교사들 다 보면은 그 대부흥 운동 예? 뜨거워져서 온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맨 처음에 활발하게 선교한 그래서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더 교세가 강하게 된 것은 뭐였냐면은 감리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역점을 뒀어요. 근데 장로교는 우리 마페 선교사는요. 예수천당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천당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천당 하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잊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룻밤 잊어본 적이 있다. 이 하룻밤 언제였을까요? 결혼한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결혼한 지 첫날 밤 그때 예수천당 잊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복음에 대한 확장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더 큰 교단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 가서 놀랬다고. 왜 오늘도 5분 넘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지금 29분이에요. 5분만 넘기겠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갔을 때 제가 왜 청교도들이 장로교도들이었는데 왜 장로교가 이렇게 교세가 약하지?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청교도로 갔기 때문에 이미 동부 쪽의 주요한 지역을 이 장로교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히 2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데는 이 동부를 성공회나 그 영국의 그 성공회나 장로교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총으로 싸워야 되는 이 황금을 누리는 무법자들의 천지인 서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서부로 전도하러 간 게 그 감리교나 침례교가 최고의 교단이거든요.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침례교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지 않는 그 곳을 개척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침례교가 크게 확장되는 거였고 장로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오늘 미국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뜨겁게 느꼈어요. 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다워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1907년 대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토마스가 순교하고 그래서 그가 던져준 성경을 갖다가 벽지로 하면서 세워졌던 그 널다리 교회, 그곳이 확장된 그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오늘을 있게 하는 대부흥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토마스의 그 순교의 피가 이렇게 허다랗게. 그래서 사실은요, 선교사들이 대부흥운동 1907년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교인들은 두 가지 신을 섬긴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 가서는 조상신을 섬긴다. 왜? 귀신이 난리칠까봐 무서워서 신주단지를 그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신주단지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깨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당 다 폐쇄시켰어요. 비로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참 그리스도가 진정 임하는 그런 사건이 그때 이제 1907년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이었죠. 이 1907년에 그런 사건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대각성 운동이 그럼 뭐냐? 1907년 대부흥운동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했던 방식으로 회자, 앞에 회자, 뒤에 한자,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때 회개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마무시해요. 뭐냐면요. 내가 결혼한 지 3달 만에 부인이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부인을 죽이고 내가 이름을 갖다가 김부식이면은 여부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거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죽인 살인자다. 뭐 그런 거가 고백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죄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개운동이 하나님과 나의 둘이 아니고 공중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다. 그랬더니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미워했다.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회개운동이 막 아주 샅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정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가 계속 개혁된다? 개혁된다는 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 개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에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시점은 뭐예요? 이 이전에 우리 과거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끌어오신 것을 그 당시는 모르는데 와서 돌이켜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뭐 한 것 같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왔던 나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 기억 속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근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로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갔는데 저희 집은 이북 사람이니까 영락교회 저희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권사님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안도 영락교회와 많이 관계 있습니다. 누구 뭐 계세요? 권사님들이니까
저희 이모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이름이 뭐예요? 저희 이모가 막 권사 중에서도 무슨 뭐 여전도의 회장단의 회장이구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었어요. 아 우리 이모가 아무개입니다. 그 순간 나온 소리를 듣고 제가 기절 초풍을 할 뻔했어요. 오늘 딱 이러시는 거야. 아우 잘 알아요.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유명한 그 아무개 교수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연세대학교 유명한 아무개 교수가 아들이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그 정말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음의 이런 고백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얼마나 저분이 드러내느냐. 아 그분이 참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지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그 잘난 아들이 또 장가 가면은 또 며느리의 또 남편이지 뭐 아니 요새 그렇다면서요. 내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험한 말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무슨 자랑할 거리도 아니죠. 그 우리의 정말 고백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우리의 소망, 나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아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구나. 아 정말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야 그때만 해도 팔팔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팔팔했는데가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뭐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냐를 과거는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냐를 기억하는 거 그거지. 그때 팔팔했는데 나의 이게 아닙니다. 그거고 또 미래는 뭡니까? 나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던 초대교회는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이 그들이 미래에 갖는 믿음의 근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저는 신금호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또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우리도 역시 그 뜨거웠던 교회에서 선교지로 파송해주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간증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 불안한 미래 아니죠. 불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그 우리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강건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신금호 교회 교우들 되시길